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말씀은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의 심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24장의 대주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또한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하고 황폐한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 이전의 상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정말 세상의 끝의 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끝날에 온 땅은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황무지가 되며 완전한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대한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분위기가 3번이나 전환이 됩니다. 먼저 13절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이 말씀을 하시다가 14절부터는 분위기가 한번 전환되어서 16절 중반부까지 찬양을 받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중반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땅에 대한 심판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셨지만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해서 그 땅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심판을 당해 황무지가 되고 공허해졌는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찬양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의 이유는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있다라고 우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안위에 가장 집중을 합니다. 자신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겨진 자들, 다시 말해서 진짜 백이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바다에서부터, 즉 서쪽 끝에서부터 남겨진 이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전 세계의 도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엄이 전 세계 도처에 미치게 되었고 그 모든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동쪽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는 모든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의 동방은 유다를 중심으로 동양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모든 섬은 유다를 중심으로 서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과 서양이 모든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외침이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땅 끝에서부터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세상의 가장 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사는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찬양의 내용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심판 이후 신앙을 유지하고 남겨진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남겨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마지막 때에는 진짜 백인은 고난 앞에서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 중반부 이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6절 말씀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말씀을 쉽게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곳곳에서 배신행위가 있으니 내가 탄식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1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에서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했지만 여전히 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를 피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생각대로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피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식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심판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다닌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어서 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에 대자연의 질서가 완전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육신의 인간을 위해 새 세상이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자연계가 죄인들의 세력을 그 안에 담고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기록된 그날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력에 취해 있던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왕들이 패하고 재림하실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때에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그때에 지금 현재 인간 위에서 빛나고 있는 해와 달도 그분의 재림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남겨진 자들, 즉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자들의 참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매일성경 그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회복하실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림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 14절부터 16절 중반부까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땅의 심판날에 올무와 함정에 빠져 있다가 결국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의로우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의로우심 그리고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위로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위로우심, 우리를 다스리실 왕 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